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바꿔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눈을 바꿔야 삶이 바뀐다. 목사님, 그 목회자로 소명 받으신 그런 과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굉장히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교회 설교하러 오셨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촉이 그때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로 그 생각이 계속 조금씩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저를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목회 쪽으로 목사가 되면 어떻겠는가 그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이 저를 계속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 것 같고, 사실 저는 상업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그리고 은행을 한 1년 한 반쯤 다녔어요. 이제 그러면서도 이 신학에 대한 이제 부르심 또 갈망이 여전히 있어가지고 사실 신학교 입학을 하고 원서를 들고 이제 은행 다니면서 입학을 해서 부모님께 갔더니 또 친척들이 너무너무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결국 제가 가지를 못하고 또 일반 대학을 갔고 대학원을 갔고 했는데도 계속 이 목회자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여전히 있고, 그래서 결국 일반 대학원을 다 마치고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그 소명을 시작된 것이 어떤 결정적 계기보다는 그때 받은 마음이 이 대학교하고 대학원 마칠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됐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사실 목회 철학이라고 말하기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 말씀 중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했던 그 말씀이 제게는 목회에서 중요한 하나의 지침 같은 말씀이 된 것 같아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바꿔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눈을 바꿔야 삶이 바뀐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은 우리가 믿어야 될 어떤 교리적 명제가 모아놓은 그런 책이 아니고 그 하나님 또 세상 나 인생을 바라보게 하는 올바른 창문인데, 우리가 어떤 문화 속에서 또 종교 생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눈을 바꾸지 않으면 삶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바라봐 왔던 세계와 삶과 하나님에 대한 복음적 눈을 갖도록 도와주고, 또 눈이 열려서 새롭게 보면 그때 삶이 바뀐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복음 사역을 했던 것도 보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가졌던 그 유대 독립, 또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유대인의 어떤 틀, 안경을 바꾸어 주시고 또 그에 따른 삶, 또 신앙을 갖게 해 주신 게 아닌가. 이 모든 삶이 이제 문화에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늘 문화의 안경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의 안경을 좀 벗어서 그 복음의 안경으로 바르게 보게 해주는 이 꾸준한 과정이 없으면 종교인은 되지만 복음적 신앙인이 되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적용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저는 장로교 목사다 보니까 그 장로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뒷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소요리 문답 1문 그 진술이 명제가 너무너무 적절한 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glorify and enjoy죠. 하나님을 glorify하고 하나님을 enjoy하는 것은 신앙의 두 날개다. 이제 그것도 너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직분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도덕적 의무 부여보다 하나님을 엔조이하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이제 이런 쪽으로 균형 맞추어 주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음적 자유를 어떻게 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교회마다 역사가 있고 시작했을 때 비전이 각각 있을 텐데, 이 교회는 시작하신 분이 손봉호 장로님이 시작을 하셨고, 또 이분이 매우 보수적인 신앙인이지만 동시에 그 신앙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매우 관심이 많으셨고, 또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가 매우 신앙적 보수성을 갖고 있고, 또 그 보수성으로 믿음은 좋긴 한데 그 교회가 사회 속에 해야 될 공공적 책임에 대해서는 강조점이 좀 덜했던 게 사실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는 규모에 있어서나 크기에 있어서는 되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는 영혼 구원과 또 사회 변화라고 하는 이제 두 측면을 함께 강조해야 된다. 이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둘이 함께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복음 전에서 교인이 되게 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 사회를 보다 건강한 사회로 만드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비하면 사회 참여, 근데 좀 진보적 교회가 말하는 의미의 사회 참여가 아닌, 그러니까 보수적 신앙을 가지면서도 사회의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참여들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서울영동교회가 한국 교회에 조그만한 기여가 있다면, 그 교회가 특별히 한국 사회 안에서 건강한 복음 전도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매우 중요한 한 부분으로 감당해야 된다. 이 점을 상기시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재정을 교회가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에,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바뀌었지만 그 건물, 교회란 하드웨어에 상당 부분의 재정이 들어갔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가치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교회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교회당이 지어진 지가 40년이 넘고 굉장히 낡았지만
교회당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별로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확장보다는 분립개척하고 또 재정의 거의 반 정도를 가능한 한 사회적 봉사와 실천을 위해서 쓴다 하는 이제 기조를 가지고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장애인을 위한 주일학교가 제일 먼저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사랑부라 그래서 당시만 해도 자폐아를 둔 가정은 그걸 노출시키기를 부끄러워했던 때인데 그 한 명의 아이를 위해 한 명의 교사를 둔 그런 주일학교를 하게 됐고 또 샘물 호스피스라고 하는 지금은 호스피스의 가장 선두주자 같은 굉장히 큰 기관이 됐는데 그 고통하는 암환우를 위해서 또 하는 샘물 호스피스가 여기서부터 또 나오게 됐고 또 교회가 자기 교회를 자꾸 좀 키우는 그런 그 30년, 40년 전 분위기와 달리 교회가 자꾸 분립해서 작은 건강한 교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좋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서 결국 이렇게 뻗어져 나간 교회들이 꽤 많이 있게 됐고 등등이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복음 전도와 또 사회 참여라는 균형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이 우리 서울영동교회가 교계에 미친 의미라면 의미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